우리는 지난 고린도 전서 시간에서 말세에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단지 먼 미래에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큰일 또 대단한 일을 성취함으로 그때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되는 것은 사실 평소에 계속 이루어야 돼야 그때 또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큰 영광으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영광 돌리는 삶에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매주 주일 이렇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삶이 가장 크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이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또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려고 할 때 그것이 영광되는 삶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연이어서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지 그 신뢰를 3단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 단계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우리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먼저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이 완전히 커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라는 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더 이상 죄 속박되는 구속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아름답게 선택권을 발휘하면서 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유익한 이 신앙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다 선택하는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덕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을 선택권이 우리들에게 당연히 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이미 했죠. 그러나 그 권리를 다 사용하고 남에게 거리낌이 되고 해가 된다면 타인을 위해서 내가 조종하거나 양보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요사이같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순간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 머리에 철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냥 우리 살아가는 자연법상에서의 느낌으로는 이 도저히 어떻게 보면 살 수 없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궁극적인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큰 시각이 우리에게 임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심지어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한 삶 가운데 남의 유익을 주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는 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단초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시작의 문을 너희들이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시작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하나님에게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만이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실제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데 남에게 유익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새는 선전에는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 보일러 선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부모님께 뭐 드리는데 부모님 이렇게 쓰실 수 없는 거 드리고 그래서 결국 쓰실 수 있는 보일러가 최고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께 냉장고를 드려도 거기에 막 뭐 누르는 거 많고, 뭐 이거 IT와 연결돼야 되고, 뭐 스마트폰이랑 연결돼야 되는 거 복잡한 거 사드리면 결국 쓰시지 말고 다시 저한테 주세요, 이런 얘기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은 남의 입장에서 실제로 유익이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지금 아주대학의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환자에게 가장 큰 인권 보호는 환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그 사람 입장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아나는 게 가장 큰 인권 보호예요. 여러분, 의사가 굉장히 친절해요. 그리고 얼마나 위안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근데 수술만 하면 죽어요. 여러분, 이건 인권 말살입니다. 물론 의사가 잘 대해주고 수술도 잘하면 좋죠. 그러나 일단 살리고 그 다음에 격려해줘야죠. 여러분, 남을 위한 유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옵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타적인 삶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순간적인 내 이기적인 마음이 끼어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내가 남의 유익을 진짜로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사람도 물질도 내 환경도 걸어가는 발걸음도,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남의 유익에 관한 것을 자꾸 내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거저받은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익을 남에게 베풀어도 나는 오히려 너무너무 남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부족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남의 유익을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일은 착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원래 자동적으로 나의 유익을 구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착한 마음과 행실이 생겼을 때 먼저 내가 나를 바라보고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남의 유익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힘이 왔을까? 그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선행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우리 코람데오가 찬양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이 코람데오 의식으로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잘 안 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연습해서 내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자꾸 먼저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 안 되기도 하지만 부끄럽기도 해서 잘 못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봉사자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유익을 위해서 미리 한다거나 어떤 봉사자가 부탁하면 기꺼이 들어주면서 그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그 연습이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으로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타적인 분이 되시기를, 남의 유익을 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 아멘이 적은데요, 역시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확 안 내키면 아멘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시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억지로 받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남의 유익을 하는 것으로 더 한번 올라가는데, 자유보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절제를 택하는 거예요. 자유보다 절제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택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25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거예요. 이 당시 고린도시는 이 이방 신전으로 가득 찬 도시죠. 특별히 아프로디테 여신상에 바치는 그런 제물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 제물들 받고 결국은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그룹에서 그것을 처치하게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이 먹고도 굉장히 많은 양을 결국 시장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받고 공급을 하고 신전들은 부를 갖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다 이 제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것이 이방신에 바친 제물이니까 먹기가 꺼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가 누군지 몰라도 초청을 해서 믿는 사람이 가게 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 양심을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 사람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깨끗한 것이다 라고 믿고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불신자가 청했을 때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 먹게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의 신앙에서는 이거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안 되는 건데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고 실족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서 실족할 일이 있으니까 그때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런 뜻을 보이는 것이니까 먹지 말라.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내 양심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거든요. 이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절제하고 제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9절에 우리가 쉽지 않게 해석이 어려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많은 이 뜻이에요. 내 양심대로 하는 건데 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남의 양심까지도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자유보다는 제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양심으로 얼마든지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약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귀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에 관해서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하나님의 영광이 자유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신앙의 능력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약을 걸고 내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 이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유를 스스로 제약한 엄청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려 갑니다. 그때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명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기도하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이 안 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 무당 역술인이 드디어 100만 명에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대부분 가짜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진짜들이라 봤더니 귀신 들려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부분적으로만 맞추는 거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나 어쨌거나 귀신 나가니까 지금 이 여종이 무력해지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들의 소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막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관가에 불러서 결국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모든 찬송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지진이 나는 듯한 그런 게 생기더니 자기의 잡혀있던 이 수갑이 풀리면서 이 옥에 있는 문까지 열려서 그냥 걸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간수에 대해서 하지 마! 우리 여기 있잖아. 우리 안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스스로 갇힘받는 것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좀 유력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자유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난 여기 있을래. 여러분 중에 누가 아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사면이 됐대. 나와. 근데 안 나가. 나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자유의 몸이에요. 이 당시 무슨 사법체제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나가면 나간 겁니다. 또 전도 여행자니까 여기저기 다니면 끝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나갈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 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를 제약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난 일을 이룰 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약할 때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의 자유를 완전히 결박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일을 다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유가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제약할 수 있는 힘,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묶을 수 있는 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십니다.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열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물리치고 내려오실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게 된 것이죠.
자, 글을 쓸 때 하나님은 영광 중에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웬만하면 여러분들 아멘 잘하시는데 아주 잠잠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역시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 내가 그냥 있는 거라도 그냥 살아줘도 내가 대단히 해주는 건데 거기다 제약까지 하라고?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라오는 화, 분 정도를 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제약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영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강하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걸 쉽게 실천하지 못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유내 누릴 수 있어도 감사함으로 내가 죄악과 절제를 택할 때도 있겠다. 제가 지금 제 마음으로 도저히 안 되오니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단계는 이제 여기까지 왔고 3단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 다른 영혼 구원받게 하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다른 것 아니죠. 이제 내가 자유까지도 제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린 순간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24시간 내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의 한 움직임마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 그래서 그 사람 대상자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이가 같은 종족이든 그렇지 않든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나와 이념적으로 같은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교회라는 것은 우리 개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거침돌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는 늘 이 우주적 교회 안에 한 교회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잘 있고 우리 교회 문제없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산상교회가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에 영광이 되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교회인가?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손발이 되는 교회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개교적인 세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은 그 개교에는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안정이 될 수도 있어요. 만족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는 교회법에도 맞고 세상법에도 다 맞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교회는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다른 것에 다 일치가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우리는 안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데서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저런 행동들을 하나,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나타날 때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3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모든 발걸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구원을 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있는 그 절대자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들이 표현을 조물주로 하든 어떤 누구로 하든 내가 그분을 만나야지,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지 살 것 같아. 이 마음이 드는 통로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만 보면 이 구원, 이 한 영혼 구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몰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그렇듯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요. 이런 3단계적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반응이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이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왔어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거기에 믿음의 전진기지를 만들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래도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이 간수가 죽을까봐 그 기적 가운데서도 자신을 제약하는데 결국 이 간수와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단계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들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구원에 이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3단계적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1938년부터 약 6년간 옥중에서 항거하다가 1944년 4월 21일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일생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긴 분입니다. 이 주 목사님이 일본 경찰에 끌려가기 직전 교인들과 그의 가족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먹은 바를 이루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요 특별히 옥중에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요 설혹 내가 옥중에서 죽은 일이 있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내 말을 지켜주기 바라오.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혹 나를 칭찬하지 말기 바라오. 오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시오. 그분만이 모든 되어지는 일에 찬송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오늘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